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 합독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도, 참 목자의 인도. 자, 원어 인도하다, 데려오다, 데려가다, 가져오다, 가져가다, 들어가게 하다. 가르쳐 이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 어떤 사람을 어떤 종교로 이끄는 일. 교회가 또는 목사가 주님의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냐, 사망길로 인도냐, 좁은 길로 인도냐, 넓은 길로 인도냐, 영생길이냐, 사망길이냐. 주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아버지께 바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교회가 또는 목사가 지금 어디로 인도를 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교회 목사라면 마땅히 주님의 양들을 진리길, 생명길, 영생길로 인도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라, 영들을 분별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라는, 늑대라는 거짓 종의 거짓 교훈이 교회당 안에 많이 침투해 있음을 알고 삶과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분석해 보자 하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들을 좋은 꼴이 있는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꼴이 있는 풍성한 푸른 초장은 곧 진리초, 영생초, 생명초죠. 곧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생명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훈이 반드시 진리초, 생명초, 영생초라야 한다는 것. 교회는 웃기고 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훈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헛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교회 교훈이 옛사람의 그것을 막 충동질시키는 거야. 옛사람의 헛된 사명감을 충돌을 시키고 도전의식을 주고, 그래서 옛사람이 주를 위해 이하 목숨 바치겠나이다, 옛사람 주격으로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설교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진리초가 아니에요. 교회 설교에는 사람의 정신을 굳건한 진리의 반석 위에 바로 박아 이치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옳은 이치, 하늘의 이치, 영생의 이치, 구원의 도리가 나와야 합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근데 오늘날 도대체 성경 읽어놓고 진리가 아닌, 이치가 아닌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 현재 교회인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인도를 받고 있다면 현재 그 교회된 자기는 반드시 진리초, 영생초, 생명초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영적인 배고픔이나 갈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지 않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이 맞는가? 둘째, 내가 듣는 저 교훈은 과연 진리의 교훈이 맞는가? 참 종이 맞는가? 참 목자가 맞는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현재 진리초, 생명초를 아낌없이 공급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진리초, 생명초, 영생초로 만족하게 배불리 먹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보낸 참 목자의 음성을 찾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낸 참 목자의 진리 음성을 안 찾는다? 사모함이 없다? 갈급함이 없다? 나는 과연 주님이 보낸 주님의 양이 맞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리초, 생명초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당의 인도자는 주님이 보낸 참 목자가 맞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 기갈이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계속해서 갈급함이 느껴진다면 진리의 교훈을 내는 참 목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신앙생활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죽으려고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옛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 행하시며 제자들을 이리저리 인도하시는 장면이죠. 전부 다가. 자, 마태복음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따집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이 시장할 시간에 맞춰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거죠? 일부러. 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죠? 그리고 그 밀밭 사이로 누가 주동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장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의 도를 따르고 진리의 교훈을 받는 제자들이 시장하거나 기진하지 않도록 일부러 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누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세. 자, 그러니까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장한 것을 아시고 일부러 밀밭 사이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 그 밀밭 안에서 실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 가든 뒤서 가든 누가 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의 역사를 끌고 와요.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다윗이 시장하고 지치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성전으로 인도하사 성전에서 물려내는 떡을 먹게 하십니까? 기운을 차리게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는 그 장면을 꺼내시면서 이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신령초, 영생초, 생명초, 진리초를 먹여 구원운동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시장하거나 기진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신 것이라며 바리새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신앙 싸움. 구원운동.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구원운동하고 있습니까? 구원운동 하는데 시장하거나 기진맥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이라도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신다 그 말이에요. 날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날짜와 음식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날짜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구원운동하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진리가 충만합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는 진리 성도입니까? 예, 그런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령은 떠나시고 악신이 든 귀신 들린 사울 왕이 진리의 영감이 충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시장하지 말고 기진맥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게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당신의 양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헬몬산 도의 봉우리로 인도해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함께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죠? 세 분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시대적으로 몇백 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예수님까지는 몇천 년 차이가 나잖아요. 헬몬산 꼭대기에서, 헬몬산 꼭대기가 무슨 봉우리? 무슨 봉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따라서 도의 봉우리. 예. 자, 그러니까 그 도의 봉우리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실상을 보게 됩니까? 또 하늘나라의 실상을 보게 됩니까? 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까? 어디에 올라가야만? 도의 봉우리의 차원까지 올라가야만 예수님의 실체, 실상과 천국의 실상과 믿음의 선진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여준다고요? 뭘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구속자로서 사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 제자들에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요, 영원전부터 선제에 계시며 택한 선민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신 구원의 창시자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수백 년 전에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새 제자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밤낮으로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산 밑에 있는 9 제자는 예수님의 실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나라의 실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실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실상은 누구라고요? 영원 전부터 선지에 계시는 창조주요 구속주. 우리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신 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산 위에 따라 올라온 새 제자들에게만. 도의 높은 봉우리로 따라 올라온 새 제자들에게만. 9 제자에게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새 제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나라 신령세계와 먼저 올라간 진리신앙 선조들의 영적인 실물을 본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구주 예수님의 영광의 참 실상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앞으로 되어질 참 꿈, 계시, 지금 참 꿈의 세계를 그 계시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전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죠? 그러니 세상에 속한 꿈은 이루어졌다 한들 결국 없어질 임시적인 겁니까? 영원성이 아니고 임시성이요, 신령성이 아니고 물질성이죠. 영원히 가는 꿈이 아니라 전부는 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그러니 그 꿈은 무슨 꿈? 예, 개꿈, 헛된 꿈. 예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미래에 되고 싶은 소망의 꿈이든 아니면 간밤의 꿈속에서 꾸는 꿈이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 꿈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 한들 전부는 헛된 꿈이요, 개꿈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 꾸는 꿈은 어떤 꿈? 참 꿈이다. 왜요? 영원무궁 실상세계에서 반드시 되어질 꿈이니까요. 아멘. 그 꿈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요셉,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꿈대로 됐습니까? 요셉의 꿈대로? 그렇듯이 요셉의 꿈을 자기에게 보여준 꿈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그저 순종으로 따르는 그 자에게 요셉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마. 이 꿈은 헛된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격을 걸고 약속한 참된 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전부는 거짓된 꿈이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꾼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 꿈은 헛된 꿈입니다. 왜요? 죽음선 넘어 천국에 갈 때에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질 하늘나라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그런 헛된 꿈을 꾸느라고, 그 헛된 꿈을 이루느라고 영원한 참된 꿈, 참 실상에 대한 진짜 꿈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죠? 개꿈, 허탄한 꿈 때문에 참된 꿈은 다 잃어버렸어요? 망쳤습니까? 자, 예를 들면 어려서 너무 가난에 찌든 사람이 야, 나는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날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다면 자기가 어릴 적 꿨던 꿈을 이룬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리 이루었다고 해도 어떤 꿈? 헛된 꿈이요? 개꿈이다. 왜? 천국에 갈 때 그거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다 내버리고 빈손으로 갑니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헛된 꿈,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참된 꿈,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장자라는 진짜 꿈은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망쳐지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망의 삼킴이 되었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미친 마음이라고 했어요. 미친 마음.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 그 미친 마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 국한된 헛된 꿈을 꾸다가 그걸 미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전도서에.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자들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적 고차원의 도의 봉우리로 인도하사 신령세계의 실상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영광의 세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굴 인도한다 할 때 다양한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사색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로. 아멘. 인간의 정신계 밖의 세계, 곧 영의 세계, 실상의 세계, 영원무궁한 영존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실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 모든 교회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감추인 천국의 실상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품게 함으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진리, 치유와 구원의 도리를 친히 가르쳐주면서 성도들이 이 나그네 인생들을 살면서 하늘 천성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 천성으로 인도가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인도가 된다면 그는 거짓 목자요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 주변 지인들, 기독교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야, 이 사람이 지금 참종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거짓 종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훤히 보이십니까? 하늘나라 신령세계 천국은 인간의 이성이나 사색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 정신세계 밖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는 진리와 영감의 인도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차원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인도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신의 성품을 덧입히는 인도요.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 신령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장자로 들어가 계시는 참된 인도입니다. 아멘. 새 제자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변화된 참 실상의 모습을 봤습니까? 이 장면에 들어있는 계시가 뭐라고요?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참된 실상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님들 각자 믿고 있는 나의 구속주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참된 실상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려면 우리의 신앙 정신의 사상이 어디에로 올라가야? 영적 고차원의 도의 봉우리까지 올라서야 비로소 나의 구속주 예수님의 참된 실상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주님만큼 알고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산 위에 계신 주님의 실상을 만나려면, 알려면, 느끼려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야 만나지, 알지. 산 아래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주님을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주님의 참 실상의 맛은 못 봐요. 주님 껍데기만 맛보는 거지. 그러면서도 주님 맛본다고, 주님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느 정도 그 주님의 수준과 차원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비슷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알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나 낮으면, 질적으로 거리가 너무나 멀면 아무리 들어도 자기식으로 듣고 말 수가 있어요. 자기식으로 산 아래 무리들에 속한 신앙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나 진리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제가 봐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 주님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성도님들을 향한 인도자의 마음은 목회를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을 영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진리와 영감으로만 인도하려는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인도자의 이런 마음을 모르니 육신에 속한 자기의 입장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도자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우를 하더라. 그러니 주의 종, 진리의 종을 너무나 하찮게 대하는 거라. 외식으로 대하는 거라. 겉과 속이 달라. 진리의 사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의 자존심이 주가 되어 관계성을 맺는 그런 관계성으로 주의 종을 대하면 안 됩니다. 참 그럴 땐 이 찬송가 가사가 와닿죠.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진리로 목회하는 인도자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밖에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는 것이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오직 진리로 대우하심이 똑같은데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고 계속 저 밑에 있는 것만 같다고. 그러다가 집에서 정신이 맑을 때 설교를 들으면 깊이 깨달음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었다는 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위안이 되는 거죠.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 향한 진리의 종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신실해요. 그런데 양들은 그렇질 못합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은 미쁨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을 같이 듣지만 사람에 따라 그 깨달음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듣는다고 다 똑같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각자 이렇게 앉아서 각자 들으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만 듣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다 보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님 각자가 나는 내가 말씀 잘 깨닫고 있어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니까요. 격차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마음 투자, 정신 투자, 물질 투자를 하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들을 때는 다 깨달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전혀 못 알아듣고 내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몇 번이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오실 때 집에서 3일 동안 또는 엿새 동안 준비를 잘 해야 예배 시간에 은혜가 더 깊이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깨달음의 차원이 영적 고차원의 도의 봉우리에 도달이 되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비로소 주님의 영원한 참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 주님은 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영적 고차원의 도의 봉우리의 차원으로 올려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늘 외면하고 미루고, 그러니 결국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도의 봉우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올라가면 비로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주님의 참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 주님의 참 실상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의 생애는 다 주님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 시간, 내 물질, 그게 어딨어? 내 건 다 주님의 건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잘 받으며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참신앙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신령한 참 실상을 발견하고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의사적 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교훈 시간에 옳은 이치,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을 알아보려면 높은 경지의 깨달음으로
주님의 차원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주님을 주님만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님만큼 대우할 수 있게 돼요. 아하, 이분이 영원전부터 선지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 진행, 완사, 완성, 종결하실 바로 그분이로구나 하고 바로 알아보게 되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만큼 발견이 돼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속에서는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식에서 선심 쓰듯 하는 헌신이지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납니까? 만난 바가 됩니까? 그건 진짜로 온전한 헌신이 돼요. 그 온전한 헌신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주님의 실상이 인격적으로 발견이 안 되니까 항상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평소에는 주님 입장인 것 같은데 사건만 오면 내 속의 입장은 아직 세상입니다 하는 것을 그냥 언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이 안 되면 항상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가 여차하면 그냥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실상을 인격적으로 바로 발견을 하면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그냥 자기를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요, 주님께 바쳐진 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물질적 이해타산이 안 들어갑니다. 내 몸과 목숨, 마음, 물질, 시간, 정성 전부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야, 그러니 헌신, 온전한 헌신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나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를 아는 저 역시 수년째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아마 수천 번은 했을 정도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을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여적 육적 자아가 살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다리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갈팡질팡이야.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항상 주님 편이라니까요. 항상 진리 편이에요. 항상 주의 종의 그 시설에 딱 해가지고 주의 종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주격이 아니라
진리의 종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항상 옳은 거, 더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긴 알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없으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보적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진리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여전히 육적 자아가 주격이 되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살아서 옛사람 자아가 살아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겠나이다 시기니 순종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여차하면 주님 쪽에 있던 다리를 얼른 걷어 세상으로 도망가야 하니 아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마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진리를 들어도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옛사람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듣고 충성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뭐냐면은 항상 자기가 주예요. 인도자의 그 의중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주요. 시인자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 내어 던졌습니까? 나를 위해 다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몸까지 다 주셨습니까? 물과 피까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놨는데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 이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에게 하늘나라가 열려서 그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비록 몸은 땅에 살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보면 순교도 그냥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순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웃고 울지 않습니다. 항상 오직 진리, 오직 본질,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말도 고백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 그러니 주님께 온전한 입장 전환이 되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항상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히려 내 것은 내 것, 주님의 것도 내 것. 그러다가 내 말 안 들어주거나 내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삐지고 토라지거나 내가 언제 진리를 좋아하고 따랐던가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내빼버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그 무리들이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만 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을 일 없겠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갈리바다 건너 이미 가셨는데 어떻게 또 소순에 또 찾아옵니까? 거기까지? 열정 대단합니까? 예수님 찾는 열성이? 근데 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까? 사실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시는 설교입니다. 네? 쫓아내시는 설교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육적인 요구를 해결하러 온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너희들의 예수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의 왕 안 된다. 참,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진리로 목회하는 거는요, 정말로 진리를 찾는 자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정말 숫자적으로 커질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쪼그라들지 외적으로 부흥 확장은 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 안다면, 인격적으로 안다면 어떻게 이 진리가 자기를 치고 들어온다고, 자기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자기를 두들겨 팬다고 어떻게 진리를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진리로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됐는데 어떻게 당장 자기 그냥 자존심 긁는다고, 자기 혼난다고 어떻게 진리를 버려요? 그 주님을 어떻게 버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복음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떠난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진리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된 신앙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 진리를 들어도 기가 막히니까 인간의 의지로 진리를 따른다고 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 되지 못하고 인간 나의 의로 주님을 따르려 했던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안 되면 죽고 사는 게 환경에 있고 내 판단에 있고 내 할 탓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지식에 있다고. 사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소원이라면 무엇을 아끼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시는 그 신령한 세계, 계시의 세계,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속주 예수님의 인도입니다. 아멘.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미리 엿새 전에 어디든 여드레 전에 어디 엿새 전에 미리 힌트를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 중에 머지않아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드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갈 것을 거기서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자들한테 힌트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미리 힌트를 주시니까 이제 새 제자는 이제 항상 귀가 그냥 쫑긋해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냥 언제 그 맛을 보여줄까 천국 그 실상세계를 보여줄까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바짝 쫓는 거죠. 그런데 아홉 제자는 그냥 그 말 들어도 뭐 저게 뭔 말이요? 하면서 그냥 자기들 직격으로 그냥 귀신 쫓는 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놀이. 예?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와 믿음 대단한 사역이다. 대단한 사명이다. 성령이 함께한 주의 불의 종이다. 하니까 얼마나 그냥 막 재미가 있어요. 그죠? 안수하면 막 뒤로 나자빠 떨어지고 귀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오늘날 이 재미에 빠져있는 산아래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홉 제자처럼. 그러니까 아홉 제자는
주님의 참 실상과 그 신령세계의 실상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평생이 한이 되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던 새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따라서 그 실상을 봤죠. 참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까 이렇게 힌트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과거에 말씀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울 때 저는 정말 진짜 한 말씀이라도 다 놓치는 게 없이 다 나의 말씀으로 빙 둘러 말해도 다 나의 말씀으로 저 사람한테 하는 것도 다 나한테 다 저한테 끄집어다가 다 몰아붙여서 다 고쳤어요. 즉시 순종.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거 보면 깨달으라고 빙 둘러 말해도 못 알아. 직접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어. 반복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예 대놓고 혼날 때만 그냥 뜨끔하고 그런 것만 저거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교훈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자기로 해가 적절 고치려고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 너무나 거리가 멀어. 소귀의 격일기 같아. 자, 그러니까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야만 변화산,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주님이 계신 그 수준까지 자기가 올라가야만 비로소 주님의 참 실상을 주님의 참 의중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발견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자기 혼자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앞서 보낸 참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이 계시가 바로 성경에서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계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야만 곧 세례 요한의 지시와 교훈을 따라야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지시와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보낸 참종의 교훈의 인도가 아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면 곧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과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와 거짓 목자의 인도.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나라 실상 세계로 인도가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자들을 따르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 이치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으니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한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하나님만 주님만 참되시고 나머지는 다 거짓됐습니까? 앞으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에 붙잡힐 때만 참이 되는 것이지 진리를 놔버리는 순간 우린 다 거짓입니다. 예? 명심하세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미가야 선지자의 참말은 듣지 않고 악령의 감화를 받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의 인도를 받은 아합 왕은 결국 화살에 맞아 죽어 시체로 돌아왔습니까? 성도들 같았으면 한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400명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 말을 듣겠습니까? (400대 1이에요) 400대 1, 무려 400대 1. 거짓 선지자 400명.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리라. 한 명은 올라가지 마소서, 가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아합 왕에게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영광자로 돌아오라고 400명이 한 목소리로 부추깁니다. 미가야는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기 위해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두들겨 패고?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오면 저 미가야 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왕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소리죠. 다시 못 오고. 결국 죽어 시체로 오죠. 오늘날 400명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무명한 저 혼자 여기서 외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짓 종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왜곡하여 가머니설로 교회들을 그릇된 세속된 길로, 멸망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많으니 성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를 받아 깨달음의 도의 봉우리까지 인격적 신앙으로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구속주 예수님의 존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광명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존귀 영광으로, 영원한 향락의 누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본질의 교훈을 전하는 참 종의 교훈 중 어느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